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기다리는데 참 많이 기대도 되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백 목사님, 우리 또 김 장로님,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많이 기다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부흥 강사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 앞에 요 세 자리, 요 자리가 아주 제일 예배 드리는데 좋은 자리인데, 좋은 자리 나쁜 자리에 있겠습니까마는 은혜 받는데, 그래서 그 세 자리까지를 금자리라 그런대요. 그리고 뒤에 한 서너 자리를 은자리라 그러고, 그리고 저 맨 뒤에 부분을 무슨 자리라는지 아세요? 잠자리라 그런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가능하시면은 우리 장로님이 기준선을 맨 앞으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우리 좀 앞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설교하면서 춤이 많이 튀기지 그러지도 않는데, 또 우리는 여기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염려 마시고 좀 앞으로 좀 당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가장 시리어스한 그런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천히 끄세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요.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대답하시면서도 여유 있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율법사가 자기의 그런 성경 지식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 만난 그 사람, 그래서 강도를 만났는데 여행자가, 여러분 제사장도 그 앞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잘 대접을 해서 치료해 주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셋 중에서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 간의 이런 사람과의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구 가운데 하나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아주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여러분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해보고 이렇게 검증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 내 형제들과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과의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냐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런 첫째가 이런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길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비판하거나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판단하지 말지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판단하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비판하는 것을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제시하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믿음을,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관계냐면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하다 보면은 거의 말하는 것이 비판하는 말이에요. 판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는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그 집사님은 왜 그거밖에 못하지? 그 권사님은 왜 그렇게 음식을 못하시지? 여러분, 모든 것이 거의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노릇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말씀. 너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길은,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율법의 준행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비방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재판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재판자라고 말씀.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일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어떤 예수 믿는 부부가 여러분 입만 열었다 하면은 그냥 집에 오면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그냥 교회 일들을 비판하고 비방을 합니다. 판단합니다. 또 이렇게 일터에 가면은 일하는 사람들과 또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족에게 있어서는 또 그렇고 거의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왔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바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두 부부가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가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앞으로 그렇게 굳게 약속을 합니다. 부부가.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 부부가 대화가 끊겼대. 할 말이 없어졌답니다. 이거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그만큼 모든 말의 주제가, 말의 대화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아마 거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예요?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그 재판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너는 뭐냐 하는 거예요. 너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판단하니까 재판자지요. 판단하니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여러분 입법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든 사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자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방합니다. 비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야고보서 여기를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다라고 생각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거의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심판하고, 심판까지는 그렇지만은 비방하고 판단합니까? 거의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은 뭐 저렇게 진상 손님이 있어, 뭐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도무지 판단하지 말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도무지 판단하지 말지니 너희가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해서 고쳐집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그런 판단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만이 입법자이신데 율법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입법하신 분이신데 너는 누구냐 말씀하시. 여러분들이 이웃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노릇, 이웃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 노릇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 안 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이나 비판과 여러분 분별하고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방이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방이고 그것이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사람은,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방이나 비판하는 말은요, 여러분 화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비판하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도무지 하지 말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하나님 노릇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 있어서도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되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이래?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말하지 마, 비방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에는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없으시지만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에서 하나님 노릇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나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 노릇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대해서는 뭐 그럴듯해요. 뭐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재판관 되지 말라고. 재판관은 하나님만이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 이웃하고의 관계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 노릇 하지 말라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형제들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먼 곳에 가서 장사를 하여 우리가 크게 돈 벌자 이거예요. 일을 남기자 그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 있어요? 내일 나 이렇게 해야지, 내일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 안 합니까? 다 그렇게 해요. 내일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뭐 집사님 좀 이런 일 좀 우리 같이 좀 합시다. 예, 내일부터 제가 하지요. 이렇게 뭐 많이들 그러잖아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나 다음 주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언행인지 몰라요. 오늘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는데 오늘은 고사하고 내일이나 그러는데 내일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일이 내 거예요? 내일에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그것이 계획대로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 살지요. 내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일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럼 내가 실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내일 그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이 잘 됐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내일 아주 척척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일을 보고 삽니까? 내가 내일의 그 계획을 내가 알고 그걸 세웁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에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내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찬성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때 저는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요셉같이 요셉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 볼 때에, 그런 하루하루를 볼 때에 요셉이 내일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까? 내일은 내가 좀 더 일을 잘해가지고 주인의 눈에 들어서 좀 이런 노예 생활, 이런 종의 생활을 좀 청산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볼,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지요.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그 요셉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이런 말씀도 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내일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고, 계획되어진 대로 그것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실패함을 슬퍼하고 성공함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내게 대하여 내가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일의 임자가 내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내가 내일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성공했을 때 내가 성공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노릇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내가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리게 되었다 이거예요. 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지내자. 창고를 더 크게 지으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게 대하여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일도 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사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 있어요? 주님 부르시면은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지. 제가 목요일 날인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울면서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답니다. 이런 생명을 쥐고 생명을 얻은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젖 빠는 그 일이에요. 울면서 엄마 젖을 빠는 게. 그 엄마 젖을 그 빠는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은 3m 되는 그 빨대로다가 어른이 그 젖을 빠는 그 힘이 그 아기에게 있어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사람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보셨습니까? 손 다 핍니다. 손 꽉 쥐고 죽는 분 전 못 봤어요. 많은 분들 장례하고 그랬지만은 두 주먹 굳게 쥐고 그렇게 죽는 사람 못 봤어요. 다 핍니다. 여러분 뭐예요? 다 놓고 가는 내 것, 내 생명도 다 놓고 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장사를 해서 멀리 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이득 크게 보리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그건 뭐예요? 내가 나에 대하여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그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건 더 어려운 말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17절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마지막 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 그러면 도적질하는 죄, 살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다른 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한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오게 되었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게 뭐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재판관이 되었어요. 말씀에 대한 심판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전도하십니까? 전도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 책 제목도 있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근데 그 많이 아는 것하고 내가 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미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밑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교회 올 때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기쁘세요? 기쁘세요? 근데 별로 기쁜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아 기쁘죠? 예, 권사님 한 분만 그러신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SNS는 할지 몰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세 가지를 끄집어서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거라고.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여러분 아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회장도 역임하셨고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라고 뉴저지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 며느님이
1년여 동안 암투병 하시다가 엊그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살 난 딸을 놓고 40도 안 된 그 자부가 눈을 감는데 여러분 눈이 감기겠어요? 그 자부가 생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더 힘들어지고 의식이 없어질 테니까 앞으로 의식이 없어질 때라도 기구 같은 거를 써서 살리려 하지 말아달라 그랬대. 기구 같은 거 써서 살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대. 그러면서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그랬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지. 여러분 믿음으로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감사함으로 어떻게 눈을 감아요? 아니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느 목사님이 코스타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유럽에 이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단체.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목사님이 강사로 가셔서 프랑스 파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대. 11조 꼭 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기 하나를 데리고 온 그 유학생 애기 엄마가 은혜를 많이 받더래요. 말씀에 11조 꼭 하는데 거기에서도 아멘하고. 그 목사님이 마치고 나가는데 그 자매가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11조 하면은 우리 아기와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굶어야 합니다 그러더래요. 이러면서도 11조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그러고 나오시다가 돌아서서 한 말씀 했대. 근데 자매님,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하루 굶으면서도 하겠습니다. 이러대.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루 굶으면서도 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고 이웃에게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는지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종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인 것을 늘 고백하며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늘 기쁜 영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